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관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고 계속해서 그렇게 있다라는 말에 너무나 가슴 아파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밤에 몰래 나가서 무너진 성벽을 둘러보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자리에 모아서 마침내 성벽을 재건하기로 첫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재건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느헤미야 3장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 때문에 지루하고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온통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그리고 위치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 3장이야말로 무너진 이 성벽을 어떻게 다시 세우는가를 보여주는 우리에게 참 도전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져 버렸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그 영적 진리를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에 먼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지금 성벽 건축이라는 이 큰 프로젝트 앞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였었던 것이 민초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당시 영적 최고 지도자였었던 대제사장이 이 성벽 건축에 가장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벽 건축은 지도자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움직여야 백성들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건축했었던 것은 양문입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양쪽 문이 아니라 짐승 쉽이라고 하는 양이 있죠. 염소 아닌 이 양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가는 그 문이 바로 양입니다. 양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양문은 제사 드릴 때 이 양과 짐승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짐승들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물의 냄새, 오물의 냄새, 가장 지저분하고 굳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이 엘리야십은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을 자신들이 맡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니 건축이나 노가다하는 일은 당신들이나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지시하지 않고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스스로 감당하였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벗어버리고 가장 냄새나고 힘든 양문을 먼저 수축하면서 그 돌들을 나르고 땀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영적 지도자의 솔선수범입니다. 리더자가 먼저 움직여야 그들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움직이는데 땀 흘리며 솔선수범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제사장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도 불붙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는 매번 나옵니다. 매번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벽이 둘레가 약 3km 정도 됩니다. 3km 되었었을 때 이 성벽을 페르시아에서 온 느헤미야가 다 쌓은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인 엘리야십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 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돈 많은 몇몇 사람들이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그 다음은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빈칸을 메꾸어 가면서 함께 쌓아 올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느헤미야 지도자의 역할도 아니고 영적 지도자의 역할, 그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나하나 돌을 쌓아 나가야지만 그 성벽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직업의 귀천 또한 없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8절 말씀에 보면 금장색이라고 나오는데, 이 금장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금세공업자입니다. 금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향품 장사도 나옵니다. 그냥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굳은 살 하나 없는 사람들도 그 모든 사람 그 하나하나 옮겨가면서 다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살룸과 그의 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벽을 세우는데 돌을 옮길 때는 남자가 해야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여성들이 치막자락을 동여매고 나와서 성벽을 쌓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백성들, 남녀노소 상관없이, 직업과 상관없이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세워보자, 우리 행복한 교회 무너진 성벽, 무너진 것들 다시 세워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아름다운 동역의 현장에서 얄밉게 쏙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2500년 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에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귀족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드고아의 평민들은 손발을 부르트록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드고아의 귀족들은 체면을 따졌습니다. 목을 뻣뻣하게 했습니다. 나는 땀을 흘리기 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이나 2500년 전이나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2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기억하셔서 그 모든 그 교만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천하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시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성벽을 재건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뻔뻔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그 생명책에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의 무너진 예배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고 교회를 다시 세워 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벽을 어떻게 건축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세웠는가? 그것은 자기 집 맞은편, 자기 집 가까운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벽 제거는요, 처음으로 보면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떤 이렇게 이 큰 공사를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이런 막막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 집 가까운 곳부터 먼저 쌓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전체를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체를 세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주위에 있는 것부터, 내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하나하나 돌을 쌓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눈앞에 집문을 열고 나가면 무너진 성벽이 보입니다. 먼 곳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문 열고 나가서 그냥 그 앞에 있는 성벽을 쌓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쌓아갑니다. 만약에 여기를 약하게 보수해 놓으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자기 집 문 앞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의 눈앞에 무너진 것을 쌓기 시작을 한다는 것은 내 목숨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고 열심히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곳을 쌓는 곳은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선교지가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먼 곳만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창한 곳을 세운다고 생각했었을 때는 우리는 그냥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집 맞은편부터 먼저 세워나가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일상적인 자리에서, 내가 매일 밥을 먹고 내가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에서,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내가 속해져 있는 교회와 내 목장과 내 모든 부서들에서 내가 먼저 그곳에 먼저 무너진 곳을 눈물로 쌓아 올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모든 곳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느헤미야 3장은 단순히 딱딱한 이름들이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르는 곳을 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땀 흘렸던 사람들을 기록해 둔 그런 생명책의 기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였고,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세워져 갔습니다. 먼 곳부터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집 가장 가까운 곳부터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드고아의 귀족처럼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맡은 사명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한 생명책에 기록해 두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었던 내 가장 가까운 거리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주위에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록하시고 생명책에 다 기록하신다는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며 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